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지혜로운 큐티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길 바라시오.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범죄자, 행악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강도나 살인자에게 이런 이름을 사용한다면 어울리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발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정말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을 로마인의 방식인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장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그동안 예수님으로 인해 전전긍긍했던 자신들의 마음에 무척 흡족함을 안겨주는 일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는 최고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겼던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그분이 영광 중에 들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다시 마주한 빌라도는 억지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지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그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의 말처럼 정치적인 악한 의도를 가졌다고 치부하며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요. 그는 어떠한 나라나 민족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 진리가 무엇이오? 라고 되묻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높이며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한 은혜인가요?
목요일 밤 중에 잡히신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 시간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받았던 신문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의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밤에는 모일 수 없다는 룰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부당한 대우와 모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왜 이런 모욕과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세상의 부당한 대우와 모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어린아이와 같이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시간, 상황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고도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살아가면서도 오늘 말씀 속의 빌라도처럼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르고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이에 합당한 삶,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끝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빛나 보이고 노련해 보이는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왕 대신 예수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어려움과 고난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명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또한 그들이 로마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마주하게 될 세상의 부당한 대우와 모욕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각자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